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이자 골로새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주인을 몰래 떠나 도망친 노예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가 다시 붙잡혀 온다라면 그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처럼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서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형도 간에 나누어야 할 용서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론과 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론,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대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만큼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깊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즉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듯이 빌레몬도 희생정신을 발휘하여서 오네시모를 용납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로서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 성도가 되고 바울에게 유익한 동역자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오네시모는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본으로 말함으로써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너그러운 용서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며 연장자였던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희생하는 자였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희생을 통한 용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희생적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만일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라도 마땅히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희생하며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주님을 위한 희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다면 희생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서로 희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랑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희생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가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먼저 희생하면 나도 따라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며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또 서로 희생하며 살아갈 때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불빛이 환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매를 맞으시며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하셨건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이 헛된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사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